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그런 위대한 인물들 중에 특징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로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요 가장 암울한 시절이 어디냐?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많이 타락이 되었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시절이 언제냐? 그건요 다윗 왕 시절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시대가 끝나고 잠깐 사울 왕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다윗 왕 시대입니다. 어떻게 이 암울했던 사사시대를 끝을 맺고 찬란했던 다윗 왕의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었는가? 그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칠흑 같았던 이 사사시대를 마감을 하고 그 어두웠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사사시대에 빛과 같이 나타나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회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웠고 다윗 왕의 위대한 다윗 왕 시대를 열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어린 시절 나옵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은 엄마 한나를 통해서요. 어머니의 기도로 서원 기도로 낳게 되었고 엄마 젖을 떼고 난 뒤에 이제 성전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시대상이 나오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신 때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특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왜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입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요. 이렇게 막 싸웠어요. 화가 막 납니다. 말을 해도 안 통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닫아버리죠.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입을 그냥 닫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요, 성전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사무엘은 처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나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가서 자. 예, 알겠습니다. 또 누웠는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엘리에게 쫓아갔습니다. 이걸 3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게 되지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가 나라를 다스렸고요.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 3장 19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뭐 다른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말은 뭐예요? 한마디도 뭐예요? 허튼 소리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말하다 보면요, 실수도 하지요. 그리고 내가 말하다 보면 내가 하겠다고 하고는요,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가 자라나고 난 뒤에, 그가 사사가 되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 그의 말 한마디도 뭐예요? 허튼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 하나가 땅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었을까? 그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 실수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모든 것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것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 말은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진 게 없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고 실언이 한마디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을 위대한 사사로 만들었던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사무엘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사사시대와 같이 참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그렇고요, 이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만 나와도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이러한 믿음의 한 사람만 나와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보고 우리 자녀를 보고 남편 아내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가? 도대체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사무엘은요,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어떻게 자기 혼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이 어디에서 음성을 들었는가 장소가 중요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사무엘이 어디서 음성을 들었느냐 하면 잠을 자는데 어디에서 잤느냐?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사무엘은 여기서 잠을 잤을까? 그럼 제사장은 어디 있는가? 2절에 보면 제사장이 나오지요. 2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지금 어린 아이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지켜야 되는 제사장은 자기 방에 가서 누웠습니다. 제사장은 오늘 보니까 엘리 눈이 침침했다 그랬지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젊은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어른이 가서 언약궤 앞에서 눕는 게 정상이고요. 어린이가 방에 가서 자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뀌었죠. 어른은 방에 가서 자고요. 어린아이 보고 지키라고 지금 언약궤 앞에 눕혀놓은 겁니다. 눕혀놓다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은 자기 방에 자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을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는요, 불을 켜놓습니다. 등불을 켜는데 이 등불은요, 24시간 꺼지면 안 됩니다. 오늘날처럼 전기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줘야 됩니다. 혹시 불이 꺼트릴까 싶어서 항상 거기서 그 불을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언약궤가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마 사무엘은 낮에 하루 종일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을 아마 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또 수고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면 자기 방에 와서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디서 잤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잤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엄마와 떨어졌습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어린아이인데. 이제 젖어떼고 난 뒤에 성전에 엄마와 떨어져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요, 누굴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마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가장 가까운 곳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혹시나 등불이 꺼지지 않을까 그 등불을 바라보면서 잠을 자다가 선잠 자다가요 아마 또 깼을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 외롭고 힘든데 하나님 만나주세요. 나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사무엘은요,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잠을 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누가 들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들어야 되지요. 선지자들이 들어야 되지요. 어른들이 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어른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사모했기에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직분이 높다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요, 고라 자손이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성전에 내가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성전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비결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앞에서 첫 번째는요. 사무엘이 어느 장소에서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장소에서 만났습니까? 그럼 시간은 언제 만났는가? 자, 3절 한 번 더 제보겠습니다.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잠을 자려고 누운 겁니다. 잠은 들지 않았고요. 잠자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잠이 들려고 하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자려고 하는데 왜 잠자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어요. 하루 시간 중에 가장 소리가 잘 들리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요. 평소에 듣지 못하는 소리가 들려요. 제 아파트에 사는데요. 평소에는 잘 듣지 못하는데 옆집, 위에 집에 소리가 들려요. 누우려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자려고. 또 화장실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물방울 소리까지 들립니다. 누워서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요.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 소리도 없고요.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그 시간에 가장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어떻습니까? 낮에는요, 분주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도 있고요.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들리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시끄러워서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요, 이제 잠자기 전에 누웠습니다. 그 시간은 가장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다른 것이 방해할 게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사모하신다면요, 그러면 가장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그런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새벽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이 시간만은 나는 다른 소리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시고 하루에 그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장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을 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보시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 잠잠할까요? 잠잠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아무리 분주하다 하더라도 좀 내려놓으시고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자, 사무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무엘이 몰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래서 엘리에게 쫓아갔습니다. 엘리가 아니야. 나 부른 적 없어. 돌아가 자. 이걸 3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알게 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부르는 거구나. 아마 엘리 제사장은 예전에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립니다. 사무엘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보면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정이 듣겠나이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또 누워있다가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정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무릎을 꿇고 아니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야 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사무엘은요, 이 엘리에게 제사장에게 배우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터득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위대한 사사,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말이 단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교회 처음 온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요, 극히 드뭅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기록된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가? 교회에 오셔서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듣는 건가를 배우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교회 등록한다고 바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전교인 묵상운동입니다. 1월 1일부터 제가 계속 광고 드리는데요. 1월 1일부터 이제 묵상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큐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큐티 책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이거 처음 하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 잠깐 짧게 어떻게 큐티 하는 것인가, 어떻게 배우는 것인가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큐티 순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저 순서에 따라서 매일 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큐티 시작하실 때요. 정한 장소, 시간을 여러분들이 마련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찬양을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크게 나에게 임하실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은혜 많이 받으시는 찬양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큐티책에 나와 있는 찬송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본문을 읽습니다. 본문이 대략 한 10절 내외로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시는데 한 번 읽으셔서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읽으셔서 이해가 안 되시면 2번 읽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3번 읽으시고,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10번, 20번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 그리고 전체 문맥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계속 읽고 또 읽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밑에 보시면, 본문 밑에 보시면 도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잘 이해하기 위해서 2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본문을 읽었으니까 그 본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고 그 질문에서 답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틀렸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찾아내시며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으면 옆에 페이지 보시면 본문 해설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어떤 뜻으로 이 본문이 쓰여졌는가, 그 본문에 대한 해설이 있으니까요. 그걸 또 읽으시고, 그리고 또 도움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여러분 본문을 보시고 또 도움 질문을 답을 쓰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뭘 하는 거냐면 연구 과정입니다. 본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내용이 무슨 뜻이고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하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충분히 내가 소화가 되고 이 본문이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대충 이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5번째 말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 단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여러분 도움 질문이나 본문 읽기는 객관적인 내용을 내가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 묵상에 들어간다면 그 객관적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깨달아지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아,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아, 내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구나. 성령님이 그때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처음 잘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성령님, 내가 뭘 깨닫기 원합니까? 내가 뭘 느끼기 원합니까? 내가 뭘 알아야 되기 원합니까? 질문하시면 계속 본문을 보시면요.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것이 하면 할수록 계속 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이건 본문에 근거하셔야지 본문과 상관없는 걸 적으시지 마시고요. 본문에 분명히 근거한 사실을 가지고 깨달아지는 것, 교훈이 되는 것, 느껴지는 것, 찔림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고요. 자, 그 뒤에 삶의 적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지셨다면 내가 회개가 됐다면 내가 뭔가 결심을 했다면 그건 뭐예요? 구체적인 삶에서 내가 실천 이걸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걸 내가 적어보는 겁니다. 적는 것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실제로 내가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까지 하셔야 여러분 큐티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7번째는요. 감사 제목.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제목들을 하나 이상 찾아서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방법인데 조금 더 제가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 큐티는 아침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침에 시간을 좀 내어서 집중할 수도 있고요. 머리도 맑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는요. 그냥 큐티가 끝내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여러분이 생활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집중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내가 되새김을 하는 겁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요. 일을 하다가도 공부를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성령님께서 갑자기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큐티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해야만이 성령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하신 게 뭐냐면요. 나눔입니다. 내가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명 이상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지 신혼부부는 뭐 그렇지 않지만요.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지나면요. 점점 부부의 대화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잘 모르십니까? 줄어들죠? 예. 여러분 줄어들 때 무슨 대화를 하느냐면요. 오늘 묵상한 큐티 말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요. 부부가 엄청 가까워집니다. 부부가 대화할 게 많아져요. 다른 대화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남편이 아내에게요. 내가 오늘 말씀 묵상에 내가 이런 은혜 받았어. 내가 이거 회개했어. 내가 참 이 감동 받았어. 그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도 남편에게 내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또 모르는 거 있으면요. 내가 받은 은혜 있으면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부부의 대화 중에 최고의 대화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여러분 만날 수 없으면 요즘 코로나처럼 만날 수 없는 시간이면요. 여러분 친한 집사님이나 아니면 사랑방 식구들이나 아니면 전도회 우리 회원들이나 여러분 전화하시는 거예요. 전화하셔서 다른 용건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큐티 했는데 받은 은혜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전화해서 내가 오늘 큐티 했는데 내가 오늘 말씀 묵상했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어. 내가 여기에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이제 전달을 하면요. 또 전화 받은 사람도 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은혜 받았어. 라고 하면서 서로 뭡니까?
서로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요 2배, 3배, 배가가 넘어갑니다. 이걸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큐티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다 보면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기억을 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요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큐티를 진행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 그리고 조용한 장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아무리 일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큐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시고 장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듣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큐티 운동을 통해서 큐티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또 배우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단 조건은요 성경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듣는다는 것. 꼭 이걸 기억을 하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사무엘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만남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음성 듣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기 원합니다.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듣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에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음성 듣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나아가셔서 하나님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를 다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결단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투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훈련하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우선순위를 두게 도와주시고 듣는 훈련을 최선을 다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부터 하나님 묵상 훈련을 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시간을 결단하고 장소를 결단하여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다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